이제 이 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 기도학교 50가지 기도 영적 원리 중에서 오늘은 44번째 우리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44번째 주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고넬료 가정이 바로 그랬죠.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걸 impart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 충만한 분이 안수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전이 돼서 그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2번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번, 그리고 에베소에서 한 번,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강력한 역사가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가장 보편적인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던, 그래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 성령 충만함의, 강력한 성령 충만함의 모델이 바로 마가다락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우리 교회 기도실은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은 전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40일 기도하는 동안에는 예배당 자체가 마가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다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다시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고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선순환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그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믿으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강력하게 은사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더 강력하게는 예언적 기름 부으심, 더 놀라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통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성도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거하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능력이나 에너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책에 보면 성령은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는 능력이며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해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에요.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예수님 하듯이 보혜사 성령님도 인격이시단 말이에요.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한 분의 인격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왜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는 능력이며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더 강력한 힘을 얻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능력이며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능력이고 에너지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 안에서 능력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는 거예요. 능력과 에너지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고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 안에서 능력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이 능력이나 에너지는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더 강력한 힘을 얻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능력이며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원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심으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게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현상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 엄마 따라 억지로 온 거 아니지, 그죠? 엄마 따라 억지로 온 거 외에 정말 이 열정기도의 시간이 너무 사모되고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미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나온 것이 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그렇게 순종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단 말이에요. 증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 고리가 잘 연결돼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고리가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 다시 악순환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깨어서 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나가셨다가 어떨 때는 들어오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늘 거하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요, 죄를 지을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은 안 떠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누가복음 1장 60절, 67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부친 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사가랴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해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번 40일 기도할 때 기도문에는 그거 먼저 썼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먼저 문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내가 느낌이 없어도,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은요, 믿는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가장 선하게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근데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계시고요, 감정을 갖고 계시고요, 의지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거죠. 감정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나쁘신 분들은 천사야, 천사. 누가 나 흉보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때가 있다면 뭐 할 때도 있으실까요? 기뻐하실 때도 있겠죠, 그죠? 그 성령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어떨 때 근심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성령님은 기뻐하셔요. 아멘이죠?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데 그걸 무시해요. 그걸 무시해버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근심이 생기신. 이 책에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기도가 무력해지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내 안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나도 충만한데, 성령이 근심하게 되니까 나도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침체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니까 나도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기도와 연관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살인을 하고 뭐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것도 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기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 그랬죠. 맞물려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들어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막 살인하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친절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성령님도 기쁘시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신데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든 생각으로든 언어로든 행동으로든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가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열매고 은사고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다운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내 안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인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성도의 사이를 가로막게 된단 말이에요. 죄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여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야 돼요. 예수 보혈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성령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금요일날 7시 다 돼간다, 열정기도회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왔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감동이 주셨는데 저 옆길로 갔다. 그럼 지금 아마 옆길로 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영상도 안 볼 테니까 그분들은 지금 막 즐거울 것 같지만 안 즐겁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질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축도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시며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뜨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아이 뜨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뛸 수도 있어요. 방방 뛸 수도 있어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해. 그 성령님이 너무 근심하시니까 나도 성령님처럼 그냥 펑펑 울 수도 있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 그걸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옳다, 이래야만 된다,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관점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진리 안에서도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열어놔도 돼요.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우리 학생회가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성령 충만해갖고 방언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그럴 때 성격대로 나타나더라고. 얌전한 애들은 이래요. 막 괄괄한 애들은 막 뒹굴고 막 이래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가짜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주 성령 충만한 거 대단한 것처럼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났다. 그건 가짜야, 가짜. 근데 얌전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람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주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응답받는 건강한 기도 생활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이렇게 물이 채워지듯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이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거부하면 근심하시는 거고, 그죠? 내가 그걸 거부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 이 순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왕이신 성령님의 명령을 내가 99% 순종했다, 그러면 99% 충만한 거예요. 50% 순종했다, 그럼 50%밖에 충만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충만하냐 안 하냐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 그걸 성령 충만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심하게 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다. 그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성령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빈 그릇으로 준비돼야만 성령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또 뭐 해줘요? 성령 충만해져. 그 성령 충만해지니까 또 뭐 해줘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또 뭐 해요? 성령 충만해.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면 세 가지 단계. 첫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을 뭐 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게 되는 요인이 뭐다? 죄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뭐 하면? 순종하면 성령이 어떻게 되신다? 충만하게 되신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또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점점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더 넘쳐나고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놀라우신 응답을 통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